입니다. 마태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옷 색깔이 바뀌어졌어요. 오늘이 주일인지 새벽기도인지 제가 헷갈렸어요. 어제 주일의 연장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호산나 너무 고마워요. 당신 멋져. 자,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이제 비행기가 활주리를 이렇게 게이트라고 그러죠. 게이트를 떠나서 활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비행기를 방향을 틀어서 다시 게이트 문 있잖아요. 게이트로 다시 이렇게 돌아요. 들어오더니 한참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출발을 해요. 승객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나 싶어가지고 스튜어디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갔다가 한참 있다가 그렇게 가느냐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문제가 조금 있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글쎄 이 조종사가 무슨 엔진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갔다가 다시 출발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엔진을 교체를 했느냐고. 그게 아니라 조종사를 교체했다고.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엔진을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이 엔진을 수리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엔진은 그대로 놓고 조종사만 바꾼 거예요. 조종사만 바꾸고 비행기가 출발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가 제대로 뜨겠어요? 안 뜨져요. 조종사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바꿔야 돼요? 엔진을 수리를 해야지. 여러분, 우리들이 참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본적인 것을 터치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대로 놓고 주변적인 것만 우리가 바꾸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이렇게 받는데 아프요.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계속 아프다고 그래. 그래요? 진찰을 해보니까 안 아파. 안 아픈데 이 사람이 손가락으로 짚는 데마다 다 아픈 거야. 그냥 머리도 지근지근 아프다고 그러지, 허벅지도 그러지, 배꼽도 그러지. 그래서 도대체 당신 왜 뭐 이렇게 아픈 데가 그렇게 많냐고. 나중에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아니 이 손가락 아프니까 짚는 데마다 다 아프지. 다 아픈 것처럼 다 느껴지지. 그럼 뭘 고쳐야 돼요? 이걸 고쳐야지. 이걸 고치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것을 터치해야 그것을 고쳐야 나머지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꼬이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마태 10장은 소명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불렀어요. 쓸만한 제자라기보다는 주님이 고쳐서 쓰실 만한 제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 순종 있는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모두가 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학력이 있어요. 뭐가 가방끈이 길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들어 쓰고 있는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신 분을 높여드려야지, 내가 자꾸 이렇게 높여주려고 그러면은 안 돼. 서울 용산에 큰 건물이 하나 지어졌어요. 교회당입니다. 그 교회당 건물에 들어섰는데 교회당 그 건물 이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국의 신유의 은사의 대표적인 명사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누구누구 권사라고 있습니다. 70년대 신유 은사를 마치 휘오리바람처럼 확 하고 불러일으켰던 그 권사, 그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거기다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당인데 자기 이름을 딱 써서, 아니 신유의 은사를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기는 그냥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위대한 게 아니거든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설교를 하도록 하시는 그분이 괜찮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가 차상용이를 제껴놓고 어이 마이크 그런다면 내가 가만히 두겠어요? 안 써먹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일으키시도록 역사하셨다면 자기 이름 드러내면 안 되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교회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으면 교회도 아니지.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제자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제자를 들어 쓰시고 있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이 새벽에 호산나 이렇게 모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주의자가 안 오면 혼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모아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약 한 3만 5천 명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으시면 하나님이 멋지게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고쳐서라도 쓰시고, 부족한 것은 메꿔서라도 쓰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부어서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있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셔요. 다 고쳐서라도, 부족한 것을 메꿔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셔요. 그래서 12제자를 딱 삼은 다음에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파송하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면, 지금 사역 현장으로 가기 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너희가 사역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24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속담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게 뭐냐면 그 수준만큼 간다, 그 말이에요. 제자는 스승 수준만큼 가고 종은 상전 수준만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는 목사 수준만큼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의 수준이 올라가면 교인들의 수준도 올라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확 하고 열리면 성도들도 성경을 보는 눈이 확 하고 열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영성만큼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그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영성이 깊어져야 되고, 저의 영성이 넓어져야 되고, 저의 영성이 높아져야 돼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성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도 그러고, 모든 교회를 함께 운영하는 것도 그러고, 그 모든 것들이 목사 그런 만큼만 교회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속담이 바로 그거거든요. 24절이. 그러면서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다. 왜? 그 수준만큼 올라갔으면은
제자로서는 최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집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라, 귀신 쫓아내니까 그렇게 팍 비난했잖아요. 저 사람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조종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이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 그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면서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그 집 사람들,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죽 더 박해를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냐면 비난하고 박해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감추인 것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죠.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 비진리는 언젠가는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에 대해서 어느 시대든지 이단이 없던 시절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고 맨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그렇게 들끓었어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쓴 책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왜 그럴까? 왜 이단이 생기게 될까? 정통이 있으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진품이 있으니까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달러가 있으니까 가짜 달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진품이 있으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단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단의 3대 특징 뭔지 기억하셔요? 첫째로 돈이 그렇게 많아요. 이단치고 돈 없는 이단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은지. 돈이 그렇게 많아요. 두 번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갑니다. 지금 전주시내 여러분 들어가시다 보면 신천지 1년 전만 하더라도 감췄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말이죠, 만천에 다 공개해가지고 신천지. 자기들은 신천지면 우리는 구천지요? 이게 14만 4천 명 그냥 부러졌잖아요. 얼마 전 보도했어요. 자기들이 14만 2천 명까지 채워졌대. 아, 그러면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 명만 돼요? 꼴값하고 자빠졌네. 아니, 14만 4천 명으로 묘하게 이렇게 유도를 시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들의 수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현혹이 돼서 말이죠, 몰려가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은 교회를 갸우뚱 그래야 정상이에요. 얼마나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쳤으면, 두 번째,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안 배웠으면 그 말 몇 마디에 그렇게까지 넘어가고. 그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이단이. 세 번째 특징, 교주가 잘 안 죽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참 묘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26절 보세요. 감추인 것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나요.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6절 말씀, 그런즉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뭐냐면 어두운 데서 그들, 그리고 귓속말, 이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만천하에 그 복음 전가하란 말이에요. 북한 지역에 가서 몇 번 만났던 안동지라고 하는 친구 있습니다. 참 묘해요.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통한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 어머니가 아프니까 손을 탁 줬더니 목사 동지,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거든요. 역사예요.
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뭐냐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 그냥 벌벌벌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그냥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날 잡아잡수. 그러고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 앞에,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 앞에 가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 뒤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주눅 들어서 살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째째하게 왜 그래요? 그 물질이 뭐라고 그 물질 앞에 가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까지 꺾이면서 왜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하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굶기겠느냐고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굶어 죽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다 먹였어요. 뭘 못 먹고 살아요? 비굴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짤막하게 인생 살다 가는 인생인데 뭐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요? 우리 앞에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이 땅에서 두려워할 대상 아무도 없어요. 당신 맞자. 서로 한번 당신 맞자 한번 해. 당당하고 신나고 멋있고 쳐주고 살고.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 27m짜리입니다. 그게 27m짜리 금신상을 세워놓고 석양에 번쩍이는 금신상 앞에 풍악이 울리면 다 같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난 절대로 난 못한다. 꿇어 잡아다 놓고 풀무불 앞에다 세우고 야 이놈아 다시 한번 기회 줄게. 다시 존말할 때 고개 숙여. 그렇지 않으면 너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다니엘서 3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당신이 나를 갖다가 쳐놓을 수 있는 힘이 있을지 몰라도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야.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in spite of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절대로 고개 숙여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요. 뭐냐면 적어도 내가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살고 싶다 그거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29절에 비유를 들고 있어요.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당시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한 거예요. 한 아사리온은 영어로 말하면 페니입니다. 페니는 가장 작은 단. 한국어로 말하면 1원.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1원에 팔린 거예요. 그 당시 시장에서.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참새가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30절 말씀.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참 목사가 한 가지 잘한 것 중 하나가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3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저는 숱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덜 고민스럽게 만들잖아요. 숱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쬐게 죄송해야 돼요. 그 머리털 세느라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근데 이게 딱 없어지고 나니까 싹 하면 주님께서도 이거 조금만 세면 금방 계산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 보면서 찬송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찬송이 있어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그러니까 머리털이 빠지고 나니까 이게 좁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보세요.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꼭대기 있는 게 뭐예요? 머리잖아요.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머리 몇 개인 줄 아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사람이 교만하고 그래요. 이것도 모르고 달고 다니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 가장 위에 덮여 있는 숲을 속에 지금 소나무가 몇 개인 줄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게 아침에 샤워하고 나면, 머리 감고 나면 몇 개씩 빠져요. 몇 개 빠질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요. 몰라. 몰라요. 알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믿고 사는 거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몸에 있는 것도 모르고 살고. 여러분,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알고 살아요? 밥은 먹지만 그 밥이 어떻게 돼서 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것이 저뒤로 푹 나오고, 여러분 잘 잡수시는데 잘 나와야 축복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것 뿐이에요. 31절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요, 기가 막힌 예수님의 유머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유머식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새까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야, 이렇게 걱정하냐, 그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인상 쓰고 사냐, 뭐 그렇게 죽을 것처럼 그러고 사냐. 자, 보세요. 서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펴고 삽시다. 32절 그 누구든지 하나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이에요.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계속해서 강조돼서 나온 말씀이 바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표시해 보세요. 28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의 작가 가운데 엘드 에드리지라고 하는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무슨 두려움이 있는가? 여자는 배척당할까 봐서 두려워하고, 남자는 실패할까 봐서 두려워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또 재미있는 것은 루마니아 공산화 정권에 들어섰을 때 범브란타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이 그렇게 많아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왔나 싶어서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서 탁 해서 성경 검색해서 단어를 치고 톡 누르면 숫자가 쫙 나와요. 지금은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나 싶어서 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 조금 놀라셔도 괜찮아. 왜? 1년 365일인데 한 번 더 나와. 왜 그럴까? 윤달 들은 날.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 마.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되는 그 앞에서도 두려워 말고. 어떻게 살까? 걱정 마. 몸에 병들어서 어떻게 살까? 걱정 말고. 우리 자식들 어떻게 살까? 걱정 말고.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세요.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심리학자의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개가 유난히 멍멍이 개, 이렇게 가는 개 말고 이렇게 가는 개, 이 멍멍이 개가 유난히 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새끼 분석을 해보니까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잖아요. 개는 그것을 진동을 통해서 듣는데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콩당콩당 뛰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이 개새끼도 그걸 알아보고 막 따라오면서 왕 짖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개한테 전달해. 심지어 개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힘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